정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저녁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내 마음의 갈등과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는 그런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교회 표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앞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선교적 삶을 살았던 요셉의 흔적들을 추적하면서 신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16살 때까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요셉의 생애 17살 때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간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3등분 하자면은 16살까지 우리가 그의 생애를 조무지 알 수 없는 잊혀진 시간들이었고요, 17살부터 30살까지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 때부터는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3년간 그의 삶에 찾아왔던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셉의 가슴 속에는요, 모두가 개꿈이라고 비웃는 꿈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것을 개꿈이라고 취급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꿈을 개꿈이라고 말해도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믿고 그 꿈을 간직하면서 13년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품었던 그 꿈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요, 그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13년간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의 시작이 어떤 이야기인가를 보여줍니다. 13년간 고난을 겪게 됐는데 그 고난의 첫 시작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13년의 고난의 시작점이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편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편애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입니까? 꿈 때문입니다. 꿈. 형들은 요셉을 이 눈에 거스리는 가시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 가시.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가시 같은 요셉을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나와 있는 37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편애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 5절 말씀 보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 더욱 미워하였더라 보세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편애해서 미움받게 했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는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요셉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언젠가 하면 이 요셉을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와 꿈 때문이었다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면, 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양들은 아무 문제 없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봐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형들에게 가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통하잖아요.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집에서야 아버지가 보호해 주니까는 형들이 미워하든 말든 괜찮아요. 아버지 뒤에 숨으면 되니까는. 근데 이 아버지 집인 헤브론에서 약 80km가 떨어진 세겜까지 갔을 때 그 형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악한 상황들, 가능성들을 다 염두한 채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약 80km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80km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km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쉬지 않고 달리면요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 평지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의 세겜까지는요 평지도 있지만 광야길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덥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거기를 갈 때 이게 하루 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몇 날 밤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 긴 시간을 걸려서 80km까지 걸어서 갔어요. 그런데 15절 보니까는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방황을 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사람으로부터 형들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세겜에서 있다가 도단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30km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평지가 아니라 전부 다 산악지대예요. 이 산악지대 30km를 또 요셉은 갑니다. 모두 110km입니다. 110km는 마라톤 경기 약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아마 일주일은 좋게 걸리지 않았겠는가 짐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지시한 것은 세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에 왔을 때 형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집에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형 아버지에게 아버지 세겜에 가니 형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산악지대를 걸어서 또다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뭘 보냐면 꿈을 소유했던 요셉의 중요한 삶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을 소유했던 요셉의 중요한 삶의 자세, 그게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전체가 다 성실 그 자체였어요. 그는 형들이 자기를 감시하러 온, 자기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할 것을 충분히 알았어요. 자, 여러분 저 같으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세겜까지 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사람.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으로 애굽에서 연락이 와서 총리로 애굽에 간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중요한 거, 성실한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노예 신분에서 그런 성실해서 그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감옥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에서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가 속한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삶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는 로또 1등 당첨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느 날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로또 1등 당첨하게 해줄게. 근데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만 한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가 나쁘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내 삶에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복권을 사는 대가를 요구를 하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내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 혹은 취직 문제, 대학 진학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꼭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S회사에 지원했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S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까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정작 자식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기도 외에는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기도했으면 찾아가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꽤 오래전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 아시죠? 정말 노래를 잘해요. 너무 까불어서 그렇지 기도 참 잘해요. 기도가 아니라 설교, 이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의 한 소절 중에서 이 세 마디를 연습하기 위해서 무려 일주일간 그 세 마디를 연습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 이 세 마디를 일주일간 연습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세 마디를 연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연습했다. 그런 성실함이 그를 뛰어난 실력 있는 가수로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어떤 성실함이었을까요? 첫 번째, 순종하는 성실함이었어요. 순종하는 성실함.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가 시키면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설교 들어보니까는 너무 형편없네요. 한 달 정도 어디 산속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좀 책 좀 읽다 오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굉장히 신나면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고 싶은 게 저는 책 읽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순종 안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시키면 기쁘게 순종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면 굉장히 순종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한 사람의 특징,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해야 하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한다면요, 요셉은 세겜으로 가라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세겜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세겜으로 가라는 그 아버지의 말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든 좋아하지 않는 말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바른 성실함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른 성실함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성실함이 마침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들었던 주일 설교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기피하는 일, 그 일까지도 순종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성실함은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자, 요셉은 이 산악지대인 도단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명한 것은 세겜이었지 도단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도단까지 갑니다. 왜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세겜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아버지는 형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라고 보낸 거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겜에서 멈추지 않고 도단까지 가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제가 오래전 영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 한 9년간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아르바이트죠. 제가 그때는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알바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느 집에 살던 그 집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은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잔디를 다 깎는 거예요. 제가 잔디를 8년 깎았어요. 8년간 잔디 깎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잔디,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뒷마당에 있는 잔디 정원쯤 되고요, 앞마당에도 넓은 잔디가 있는데 하루에 이런 잔디집을 한 20개 이상을 깎아요. 아침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집 둘레에 이 잡초들이 다 있거든요. 그 잡초까지 다 뽑아놔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름에 그거 마치고 나면요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잔디를 깎겠습니까? 제가 몸이 막 근질근질 될 때가 있어요. 막 깎고 싶거든요. 근데 참아요. 왜냐하면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깎는 세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을 제가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그 당시 10대였던 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사춘기였죠. 14살, 15살 때. 그러면요 저는 이제 잔디를 깎고 제 아들에게는 집 주위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라 시켜요. 그러면요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잡초를 뽑은 건지 다시 심은 건지 모르겠어요. 엉망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18살 되고 대학에 들어가서 방학 때마다 제가 데리고 가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요 정말 제가 한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요. 완벽하게 해요. 어릴 때는 최소한의 일만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의 의무만을 다하는 거, 이건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의무만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지못해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런 데 있죠. 엄마 아빠가 뭔가를 시키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 왜 시켜? 이거죠. 그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최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성실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성실의 특징이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은요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맡긴 일, 이게 어떤 일입니까? 폼나는 일입니까? 화려한 일입니까? 거창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잔심부름이에요. 잔심부름. 잡일입니다. 가서 형들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이겁니다.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폼도 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 작은, 너무나 평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은요 평범한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범함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금방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로 서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해요.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금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갖다 줘라. 도시락 배달 심부름을 맡겨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형들을 보고 오는 것처럼 다윗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누구를 목격합니까?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요 이 평범한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형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아버지 말을 순종했고 그 결과 총리가 되는 결과까지 나아갔고, 다윗은 도시락 배달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 요셉의 모습 보시고 노예 상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요셉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요셉을 이번에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문과 애굽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시작점,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사로운 심부름에 성실하게 순종해서 세겜으로 떠날 때입니다.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비록 지극히 평범한 일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품었든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제가 긴 인생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론이에요.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랫동안 형들을 찾던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형들을 만난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110km를 걸어와서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맸는데 마침내 형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멀리서 본 다음에 뭘 꾀해요? 죽이기로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반가운데 형들은 죽이려고 해요. 또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를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그 뒤에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 말입니다. 그를 죽이면은 그의 꿈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죠. 하나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가문을 살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한 민족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의 꼭지점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요셉이 있고 요셉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정점에 있는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략은요, 단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그런 계략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꿈,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꿈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무서운 음모라는 것입니다. 사탄, 인류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입니다. 인류와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드는 우리의 적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내 일터에서. 어디에서요? 내 심령 속에서.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파괴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신앙의 꿈, 신앙의 각오, 나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그 꿈, 그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절망을 씹어넘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네가 꿈을 꾼다고? 봐라, 네가 어떤 형편인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좌절감을 심어 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든
내 미래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생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결코 화려한 꽃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고 꿈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펼쳐주실 때 먼저 그 꿈을 파괴하는 세력을 앞에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크게 실망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즉시 그 꿈을 실행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꿈을 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인생의 위기를 13년간 주셨는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신다면 그 즉시 요셉을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의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연의 일들의 연속 때문이었어요. 자, 요셉이 이제 탁월한 성실함으로 세겜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에서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끼어들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때 때를 맞추어서 누가 지나갑니까? 노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유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을 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팔았어요. 근데 때마침 그 노예 상인들이 많은 나라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자,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가, 요셉이 누구에게 팔립니까? 보디발에게 팔려요. 보디발 집에 노예를 팔립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일종의 정치범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갇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왕의 두 장관이 있었어요. 마치 그 두 장관이 똑같이 꿈을 꿨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이 사악한 무리들의 방해 공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드신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엮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작업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 일들, 내 자녀의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결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요, 우리 각자 인생의 청사진이 있어요. 그 청사진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뜨개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뜨개질 할 때 대부분은요, 이 다양한 실들을 가지고, 다양한 색상의 실들을 가지고 뜨개질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검정색이 막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떤 때는 빨간색이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때는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 과정이 몹시 혼란스러워요. 뜨개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뭘 봅니까? 아름답고 귀여운 모양의 그림이 스웨터 속에 수 놓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스웨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드는 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옷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혼돈을 일으킵니다. 힘들고 복잡한 과정, 이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청사진, 마스터 플랜이 들려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어떤 인생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청사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믿고 신뢰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 속이지만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요셉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입니다. 지금은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고 그동안 제2교회를 거쳐갔던 교육자 중에서 후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당회에서 논의할 때 당회에다가 목사님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그 2명 중에서 장로님들이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2명 추천하면 우리끼리 뜻이 갈라집니다. 그럼 당회가 분열되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한 사람만 추천하시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누구를 후임으로 세울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자격 미달은 누구냐면 지금 담임 목회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담임 목회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이제 후임자를 찾는데 누가 될까? 제2교를 거쳐간 이 교육자들은 궁금했죠. 근데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노원성 목사님이라고. 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부목사 경험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 가기 전까지 서울에 있는 모신학 대학원에서 교수 생활 15년째를 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임하고 나서 함께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했던 교육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은성 목사님에 대한 게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노은성 목사님이 유학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새가족 부서를 담당했어요. 근데 이제 새가족에 등록하면은요 담임 목사이신 이건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새가족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딱 치면요 금방 찾아갑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는 미리 가보지 않으면 담임 목사 모시고 갈 때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노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신방 가기 전날 먼저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얼른 가면 빨리 가고 먼저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는 거예요. 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분 앞서서 새가족을 담당했던 교육자였거든요. 전 그러지 못했어요. 막 가다가 길도 헤매고 막 꼬불꼬불 돌고 막 그랬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미리 본인이 앞서가서 확인하고 와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요셉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은성 목사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어쩌면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그게 담임 목사가 알아줍니까? 그렇다고 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어제 먼저 신방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몰래 가는 거죠. 몰래 갔는데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 성실함, 아주 작고 사소한 그조차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사로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명 어떻게 감당했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 그게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함.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그 평범한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